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0명의 나병 환자, 이 치유 기적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기적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 정확하게 어디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여리고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병 환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센병, 옛날에 이제 뭐 문둥병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죠. 한센병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성경도 나병이라고는 표현을 썼고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자 이렇게 쓰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을 그 분들을 이렇게 비하시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안 쓰는 표현인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한센병을 포함한 피부에 이제 버짐이 들었다든지 악성 피부병이라든지 그런 병이 걸린 사람들 전체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병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병에 대해서 아주 분화되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의학이 발전하니까 아주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지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통칭해서 다 나병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반드시 그 공동체와 가정에서 분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마을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바깥에서 지내야 되는 것이죠. 혈루병 아는 여자, 그죠? 12해 동안 하혈을 하고 있는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기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서 바깥에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 나병 환자도 추방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흔히 알고 있는 한센병자는 평생 이제 끝나는 것이고 정말 인생이 끝나는 것이고, 통상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좀 낫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들 몸을 환부를 유심하게 살펴보고는 이 사람은 병이 나았구나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그것으로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인증서죠. 인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마을로 가서 마을 이장에게도 얘기하고 자기 가족에게도 보여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갈 때에 이 나병 환자 10명이 무리를 지어서 있어요. 자, 통상은 악성 피부병이면 뭐 이렇게 무리까지 짓겠습니까만은 아마도 한센병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10명이 무리지어서 살아요. 생각해보니 실제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인데 다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센병에 걸렸으니 이제 뭐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인종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다 한 곳에 모여서 우리 공동으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뭐 이런 분위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한센병자는 당시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이 지나가면 자기 얼굴과 몸을 가리고 저는 한센병자입니다, 저는 한센병자입니다라고 대단히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은 소리를 질러야 됐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사람이 10발자국 앞으로 더 가까이 오게 되거나, 그래서 자기가 소리가 뭐 제가 이렇게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소리 좀 적게 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한센병자인지도 모르고 아주 가까이 왔다.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저를 돌로 때리거나 구타를 하거나 린치를 가해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바이러스 덩어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센병이 전염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을 미워해서 내린 천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천형이기 때문에 돌로 때려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12절에 보시면 멀리 서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러서 악다구니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좋은 표현 중에 하나죠. 이런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
아주 유명하고도 오래된 기도가 예수의 기도인데, 기도할 때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짧죠? 주기도문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진정으로.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 10명의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제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요청하는 자에게 있죠. 들어보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유심하게 들여다보면 자기 요구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그럼 불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겠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겸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제 인생을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가까이 오세요. 이게 아니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자,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죠. 믿고는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몸이 나았어요. 자기 몸이 나은 걸 아는 거죠. 어떻게 알겠죠? 뭐 악성 피부병이라 그러면은 피부병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알 것이고, 나병 환자라면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들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신체에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통상은 이렇게 이 눈썹이나 이런 게 당연히 빠지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얼굴이나 신체 자체에 털이 없어요. 하얗습니다. 보면 눈썹이 있고 없고 되게 크잖아요. 일부러 또 이렇게 눈썹을 요새 강조하기도 합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람의 외양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아예 없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눈썹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생기고, 옛날에 코도 많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코도 생기고 외양도 흉측했는데 이게 버젓이 다 생긴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냥 전속력으로 뛰어가겠죠. 가면 갈수록, 제사장에게 가면 갈수록 자기가 집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소리를 질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병을 고치는 것은 그에 대한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우리는 늘 기도를 하게 될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도하게 되면 100% 응답받는 기도 중에 하나는 자기가 소원하는 기도예요. 소원이 뭔가 하면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앞구르기 100번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평생 다니겠습니다. 이거 헌신이면서 하나님과 약속이겠죠. 제가 무엇을 끊겠습니다. 또는 무엇인가 더 하겠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하나님과 당신 그거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할 만한 거를 하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 소원의 기도입니다. 근데 꼭 자기가 낳게 되면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제발 하지 마세요. 자기를 드려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게 애가 자기가 응응하고 있는 애한테 그걸 소원하겠다고 했으니 아무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것을 드림과 아울러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6절에 보시면 예수님 발 앞에 이 사람이 탁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황당한 얘기죠. 뭔 얘기입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고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탄하시죠. 아니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은 거 아니냐. 근데 9은 다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은 규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자,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소원을 아뢰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 앞에 듣고 싶은 가장 유일한 어떤 최종적인 예수님의 응답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마지막 응답이 되면 뭐겠어요? 우리 기도의 마지막 응답은 19절이 되어야 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평생에 나에게 기도하여 왔는데 그 기도를 들어보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나와 함께 살아도 되겠다. 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러서 천국에서도 나와 함께 살면 되겠다라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본질이 뭡니까? 이거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죠. 들어주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기도 다른 거 또 하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 연속에 우리가 가져오는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응답도 받고 나중에 주님 앞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귀한 칭찬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